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도 큰 변화 없이 보낸 한 주간이었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주님의 진실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 적용하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성전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배워야 할 주님의 소중한 유언 같은 말씀 마음에 잘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에 대한 이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오래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불쑥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갑자기 포도원은 뭐고 소작농은 또 누구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궁금하죠.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을 마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예언서들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포도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작농들은 포도원을 맡은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어서 약속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거절을 당하자 또 다른 종을 주인은 보내고 또 세 번째 종까지 보냅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포도원의 소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민족으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심으신 것은 어떤 목적,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하신 일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열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해방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넘게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 내용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들을 특별하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훗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값진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만든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이스라엘의 사회,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모든 백성들이 억압과 불의가 없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에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전형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이 소출을 하나님에게 내놓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불의와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부유함, 평안과 행복이라는 오해와 그런 욕망에서 만들어진 철저히 세속적인 언약 백성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소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합니다. 잠시 후 이번 6월절에서 예수님에게 벌어질 일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의 악한 열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런 농부들의 악한 반응의 결과가 진멸이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고 이 민족은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나라들의 중심에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델을 삼아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 통치 아래 돌아오게 만들고자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장으로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이 주어진 다른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에 관해서 훗날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지도자를 삼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시작하신 교회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거나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리라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원래의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맡아 잘 가꾸고 열매를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책임과 사명을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적인 삶의 열매인 것이죠. 세상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증거하는 것이 새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한 공동체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 같은 한인교회는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서로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개인적이고 특정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선민의식과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결국 끝나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흘러보냄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포도원의 열매를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세와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인데요. 건축자의 눈에는 그 돌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을 삼아 새 집을 지으신다는 선포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중요한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둥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는 무력하게 농부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십자가를 부활을 통해 신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토기가 돌 위에 떨어지면 토기가 깨어집니다. 그 돌이 이 토기 위에 떨어진다면 그 토기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돌이요 반석이십니다. 모퉁이 돌에서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동하죠. 그리고 그 돌은 온갖 권세를 지닌 제국들을 가리키는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뜨인 돌이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 2장 44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이루어질 자신의 죽음이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열방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주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신과 권세 있는 가르침,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심판하시되 반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서 주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였고 지금도 완성하고 계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에 세상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광에 이르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속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주님이 이스라엘과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큰 전환점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원래 가졌던 그 정체성과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임을 또한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한 바울의 경고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기억하고 깊이 고민하고 또 이 귀한 메시지 삶에 깊이 적용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과 물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대를 책임지고 그 사명에 응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더 크고 중대한 사명이 있어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을 깊이 깨닫고 함께 그 일에 힘써서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